자,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바울의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한때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들어와서 교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잘못된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두어서 이 교회에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과연 잘 목회하고 있는가 염려하면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통의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특히 디모데는 좀 여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목회를 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등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를 교훈하고 조언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인데 바울의 유언장으로 불리웁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고는 그 후에 이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죽음을 바울이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을 관제라고 하는데, 이 후서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제단 위에 부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면서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그 담담한 심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후서도 역시 디모데의 목회를 염려하면서 목회자의 자세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디모데 전서가 주로 교회의 공적인 목회에 대한 조언이었다면, 이 후서는 목회자 개인의 영성과 지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 개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그런 개인적 권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신실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 디도는 특히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고 일을 맡긴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 화해자와 중재자로 보낸 사람이 디도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관리하도록 맡긴 그런 사람도 디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레데, 오늘날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그 기질은 굉장히 거칠고 거짓말을 쉽게 잘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성향과 기질이 쉽게 바뀌질 않아서 이런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여기에 또 들어와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신실한 사람이 이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선택하고 맡긴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만큼 그는 신실하고 강단 있게 목회를 할 만한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도서는 이 디도 목사에게 이 그레데 목회를 잘 하라는 교훈을 담은 편지입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신실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할 것인가를 조언합니다. 또 거칠고 거짓말 잘하는 그레데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교훈할 것인지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레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선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양육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목사님들만 읽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편지들에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표현된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또 그들의 자격과 또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입니다. 이 편지 역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배신한 주인이 바로 바울의 동력자인 빌레몬이란 말을 듣고는 이 오네시모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두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꾼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 같지만은 이 짧은 편지 속에는 용서와 화해와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속의 실천 같은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이 편지 이후에 일어났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빌레몬서를 읽어나가면 뜻밖의 큰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나면 우리 교회 김몽천 장로님이 쓰신 소설 오네시모를 읽어보시면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 목회서신과 빌레몬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